오늘 본문은 발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이미지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어떤 이미지일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고민하다가 여러분에게 제가 보내드린 이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챗 GPT에 요청을 좀 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27절에서 43절을 좀 그림으로 만들어줘 라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올라가서 찬양하고 노래하며 이렇게 마주보기도 하고 나팔도 불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아마 이미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한 장의 그림으로 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담아 보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벽 봉헌식이죠. 우리가 봉헌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식이나 예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조금은 거추장스럽고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도 있죠. 너무 번잡스럽고 또 그것이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식이나 예식을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아닙니다. 또 편안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한 후에 봉헌식에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기쁨, 감사를 어떻게 이 성전에서 또 성벽에서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또 우리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랑 우리의 찬양이 사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주님의 행위를 높이고 노래하는 건데, 우리에게 그 주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만큼 감동, 감사, 표현이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만큼 우리는 찬양을 할 때 때로는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를 기뻐하기도 하고 이렇게 빠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말씀을 좀 봐봅시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 레위 사람들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신발질을 치며 검문과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레위 사람들을, 곳곳에 있던 레위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왜 그들을 불렀을까요? 그냥 단순히 이 봉헌식이 건물이 완성됐다는 것을 기념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감사의 또 축제의 자리라고, 감사와 예배의 축제 자리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레위인들 가운데 노래하는 자들도 있고 음악을 다루는 자들도 있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부류가 레위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낸 것이죠. 여기 보시면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신벌제를 치고 검과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라는 목적으로 레위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림에 여러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8절에 30절도 한번 봅시다. 이에 노예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 여러 마을 곧 느도바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판에서 모여들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을 이루고 찾았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 다음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다. 자,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직업이 뭐예요? 노래하는 일입니다. 참 재밌겠죠? 노래하는 사람들이 함께 마을을 이루고 삽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노래하는 것은 그들의 일상이었겠죠. 우리가 이런 은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꼭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는 것이 좋잖아요. 이왕이면 우리도 뭐 음치여도 노래를 부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또 음이 이탈되고 그러면 또 전체적으로 전체가 같이 모임을 하거나 진행할 때는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될 수 있으면 그런 은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앞에서 인도해 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런 예식을 치른 다음에 백성들과 함께 성문에 올라가서 이런 예식들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3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벽으로 올라가는데요. 두 편으로 나누어서 성회합니다. 한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거름문 쪽을 보고 성곽 위로 행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이 그 뒤를 따르고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그림에 아까 제가 보여줬던 것처럼 두 그룹의 찬양대가 성벽 위를 걸으면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쪽에는 에스라, 또 한쪽에는 느헤미야가 있거든. 두 무리가 성벽을 돌아 서로 만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쭉 이렇게 돌아서 서로 만나게 되는 방식. 이런 양쪽에서 찬양대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성전 앞에서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 이유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백성들의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그들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부합된 거죠.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페르시아에서 바빌론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 그러나 꼭 하나님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만 자신만을 위해서 이렇게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단순히 노래하고 그냥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그들의 헌신의 고백들을 담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요, 쭉 걸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36절에 한 그룹의 행렬을 이끌어서 에스라가 그 행렬을 이끌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또 한 그룹은 누가 이끌었다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또 한 그룹을 이끕니다. 자기 이름이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쭉 이야기가 됩니다. 자, 40절 보시면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멈추어 섰다. 나 역시 백성의 지도자 절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었다.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나 역시 백성의 지도자 절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섰습니다. 41절 제사장 엘리야감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타나팔을 들고 있고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으시야와 여호하난과 발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노래하는 이들은 에스라히야의 지휘에 따라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한 사람의 지휘자, 그 지휘자는 얼마나 영광이었겠어요. 그 백성들이 다 서 있는데 그 지휘자의 그 지휘에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노래하는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건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43절 읽어봅시다.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기뻐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예,
43절에 보면 그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요, 부모나 어른들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 이번에 그 언약가족들 토요일 날 계양산에 잠깐 장미꽃 있는 그 정원에 가서 산책하는 시간 했거든요. 서로가 같이 갔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애들도 흥분해요. 부모들이 좋아하고 어른들이 함께 기뻐하면 자녀들도 엄청 기뻐합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함께 이 행사에 아이들은 참사 안 한 게 아니라 다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과 함께 할 때 기쁨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케 되는 그런 기쁨이고, 이것은 충만한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종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기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는요, 이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훈련도 필요하고 찬양의 훈련도 필요하고 예배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그 시간이 원래 하나님과 회복하고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 주님과 멀리 살았어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쁨을 삼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게 기쁨인지 몰라요. 그게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예배드릴 때 그것으로 오는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기도문도 하고 또 렉시오 디비나도 하고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쁨이 돼야 돼요. 그 시간이 오히려 고통스럽고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이건 너무 힘들기만 하다 이렇게 느낀다면 여러분 앞으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배울 때 기쁨이다. 이게 정말 즐겁구나. 행복하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시간에 주어지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이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과 살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즐거워합니까? 내가 재밌다고 느끼는 걸 즐거워하잖아요. 어제도 우리 청심이랑 시드랑 마지막 프로그램 하면서 같이 게임도 하고 같이 놀았는데 기쁘잖아요. 같이 기쁘고 저도 같이 잠깐 놀았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재밌어요. 단순히 게임을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삶에서 어른들하고 친구들하고만 놀면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인이 박혔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기쁨, 즐거움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다면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최고의 극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하고 공동체와 함께할 때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누리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